고난에 관한 설교 또 고난에 관계된 이야기를 나누면 편안하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생활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합니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을 참 많이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은 그냥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 이번 주에 1장부터 50장까지 읽었는데요. 우리와 별별 다른 것들이 없더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치사함,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 아무리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의심하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 또 장자권을 뺏었던 그런 형의 장자권을 뺏었던 그 야곱,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우리와 별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연약하지만 의심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결과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끝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나이 연세가 30세든 80세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끝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끝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어느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기 사랑스러운 그 형제를 잃어버린 다음에 어떤 고통을 호소했냐면 이런 고통을 호소했어요. 마치 에덴에서 쫓겨난 하와와 그 아담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 참 그 마음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엄청난 그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50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가족, 형들, 그 가족들 70명을 다 애굽 땅으로 오게 했던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 이제 이스라엘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면서 요셉의 형들에게 위로하는 그 장면이 바로 창세기 50장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얘기를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가고 억울함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그 형제들을 흉년 두 번째 년도를 지나고 극심한 그런 흉년 가운데 그들을 부르셔서 바로 애굽 땅으로 오게 했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이 요셉의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이 본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억울하고 또 힘든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라.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바로 섭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섭리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것, 하나님은 결과를 모든 것 아시고 모든 전과 후, 앞뒤, 처음부터 나중까지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아시는 분,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섭리는 무엇이냐면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그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그분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겪는 고난, 이전에 겪었던 모든 고난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선을 바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시편 31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어떤 말에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주사위를 던지는데 모르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번호가 몇 번 나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던질 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새해 신년에 들어와서 미디어나 유튜브나 TV를 보니까요, 신년 그 운세를 보거나 타로를 보거나 또 그 사주를 보거나 얼마나 궁금합니까? 얼마나 내 미래를 정말 잘 알고 싶지 않습니까? 악을 막고 싶고 선한 것은 열어서 내 인생에 복받기 위하여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고난 가운데, 악 가운데 분명히 그것을 선한 것을 바꾸시기 위한 우리 삶의 소스라는 것입니다. 음식 잘 하시는 분들이 보면요, 우리가 팔을 쓸 때 무슨 음식을 하려나? 마늘을 다질 때 무슨 음식이 나올까? 김치를 쏠 때 무슨 음식,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소스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음식을 만드는 사람한테는요, 무슨 음식인지 다 머리에 있어요. 몇 시에 언제 어떻게 익혀서 어떻게 음식이 나올 건지 다 머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순간 볼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요리를 준비하신 분들은 다 머릿속에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알진 못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설명을 드리기도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고통은, 고난은 정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당신의 고통은 하나님이 다 아셔, 고통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거로 바꿔주실 거야, 말은 정말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쓰라림이 있는 것이고요,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분명히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아프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을 통하여 그 부모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 아픔을 통해서 또 성숙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앞뒤 좌우를 잘 살펴보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나를 해를 끼쳤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까? 그런 고민과 의심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언약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를 믿음으로, 그의 피를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죽으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됐는데, 그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 인생에서 더 큰 하나님의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여러분 잘 아시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2년 동안 넘게 감옥에 있으면서 잘못한 거 없어요. 보디바라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서 어떻게 주인과 하나님이 옆에 보시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겁탈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함을 당해서 옥에 갇혔어요. 옥에서 만난 사람에게 꿈을 해몽해 주고요, 나를 조금 기억해 주세요. 다 잊어버렸어요. 꼬여도 너무 꼬였습니다. 이거는 세상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 것을 보시는 하나님, 그를 통하여 20절에 보니까 오히려 오늘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곳으로 불렀습니다. 나 혼자 살린 게 아니라 나머지 나의 가족들, 우리 친척 친지들,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런 고통을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런 거 보니 나의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주위 사람들을 선하게 만들 수 있기도 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요셉이 악에 경했지만 선으로 바꾸셨던 하나님, 전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고난의 그 소스를 통하여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지. 고통과 고난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좋은 점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그 선한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까지 됐어요.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더라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절대로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면,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술 굽는, 떡 굽는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편안한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선택이 있으면 좋은 거, 편한 거를 선택합니다. 고난이 들어오면 편한 것보다는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선택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인도하기 위하여 바로 고난과 그 악을 통하여서도 역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빌립보에서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나의 매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께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열려야 되는데 막혀 있거든요. 근데 결국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은 상당히 좀 작네, 평수가 작네, 너무 답답하네, 정리할 데도 없네, 너무 많이 답답하시죠. 대궐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도 답답할 거예요. 더 그 스페이스가 많으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평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집 안에 있는 창문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시고 오직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분의 간증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많은 간증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 우리와 가까운 간증을 찾아봤어요. 자기 자녀를 키우다가 대학교를 갔는데요, 아이가 불안 증세가 있대요. 불안 증세는 아이가 항상 모든 일이 불안해서요,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아이가 됐대요. 가까스로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1학년 마치고 2학기째 들어갔는데 아이가 불안해가지고 그냥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불안, 그것도 병이라고 진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모는 너무나 아픈 거예요. 아니, 평범한 아이처럼 이렇게 학교를 좀 다녔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불안할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왜 부모가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를 잘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했더래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점점 어떤 기도가 드냐면요, 이 아이보다도 더 못하는 아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엄청나게 고통받고, 아니 아이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중보 기도가 시작됐대요. 내가 정말 기도가 필요한 아이들, 우리 아이들보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눈을 그냥 그 자리에서 보게 하지 않고 고난을 통하여 다른 세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가끔은 필요한 겁니다. 고난은 그냥 썩혀두지 마십시오. 고난을 그냥 그 안에서 묻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하는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주보에 남아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옥중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옥에서 쓴 편지 빌립보서. 내가 너에게 편지하노니 기뻐하라.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쁨은 뭐냐면 나의 매임을 통하여 나이가 억울하게 다쳤지만, 이유가 없지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겪었던 그런 고난,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통을 통해서, 렌즈를 통하여,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어떤 길로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과 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장통 같은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해보십시오. 창세기 50장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사실 아버지는 형들에게 그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형들은 고민됐을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를 봉양했던 요셉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까지는 목숨을 살 수 있어. 그런데 만약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 우리 야곱이 돌아가시면 혹시 우리 요셉이 우리가 행했던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를 해하지 않을까?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도 자기 잘못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요.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분명히 그들의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듣고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고난을 통해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가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믿음의 불순물들을 다 깎아버리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오히려 우리 인생의 살 길이시고 그분만이 답이라는 그 외의 모든 답을, 불순물들을 다 깎아버리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기회, 오직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답인 것. 우리를 인생의 벼랑 끝에 몰고 가서 하나님 아니면 이 세상에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 내 의지력은 다 부숴버리고 지워버리고 내 힘이 빠져서 오직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 그것을 오직 어떻게 내가 형들을 해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하여 선을 베푸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너와 우리와 나와 사이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욥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과 순금은 깎아야 될, 부순물을 깎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모두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정결케 하시고 순금처럼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거 보니 하나님의 일들은 믿는 사람들, 불순물을 다 제거한 사람들, 오직 예수님만 답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아이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막 돌아다녀요. 열심히 이 아이가 기차 안에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누구 아이인지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과연 부모가 저렇게 가만히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애는 왔다 갔다 하고요. 근데 이 아이가 터널을 지나가니까 깜깜해진 거죠. 근데 조용해졌습니다. 터널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아이가 누구 품에 있냐면 자기 부모 품에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알았어요. 아, 이 아이가 부모가 저기 앉아 있구나. 캄캄한 터널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 있느냐? 바로 다른 사람의 품이 아니라 그 부모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오직 그분께 돌아갈 수 있는 그 터널 같은 인생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보에 로마서 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 점같이 나아오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참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유대인 학살, 아우슈비츠 죽음의 포롱소에서 경험했던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을 때 거기에 간증하는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00만 명의 사람들이 나치의 홀로코스트에서 죽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들 중에는 끔찍한 일들을 겪음에도 믿음을 포기한 사람보다 오히려 신앙이 깊어진 사람이 훨씬 많다. 600만 명 가운데에서 그런 참혹한 정말 사악한 현장에서 많은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포기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신앙이 깊어진 사람이 더 많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과 현재 겪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 혹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지 않고 다시 뒤로 그냥 떨어져 나와서 불평, 불만, 그냥 불신앙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오히려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그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말하기를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의 귀에 속삭임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는 메가폰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평소 하나님 우리 귀에 속삭이지만 잘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면 바로 메가폰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럼 더 잘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을 막거나 피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것. 여러분 평소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고통이 있으신 분들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이 있어서 아마 신앙이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참 좋아요. 근데 고통이 몰려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 쉽지도 않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괜찮대요. 그게 괜찮은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괜찮은 거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깊이 있게 성숙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세 번째, 선을 바꾸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친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친지나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외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주위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나고 아무도 없으면요, 정말 외롭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다시피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장이 나와요. 그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항상 형통하였더라. 감옥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형통이란 말하고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으면 그 형통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세상적으로는요. 근데 감옥 안에 있어서가 형통이 아니라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더라.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봤더라. 고난을 통해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요셉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들,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그 아버지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삼촌 집에 가는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사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천사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삼촌 라본 집에서 형을 만나러 돌아갈 때 모든 가족과 식구를 데려가고 모든 풍족히 줬던 자원들을 다 같이 돌아가는데 형 만나는 것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약복강에서 형과 화해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분이엘의 사건, 약복강에 천사와 씨름했던 사건, 그것이 다 고난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삶은 자신의 의지력과 자신의 힘이 아니라 의지가 아니었어요. 활동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베델과 야복강에서 만났던 그 야곱,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함께 하셨던 것을 경험했던 요셉, 그 주님과의 만남은 바로 요셉의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바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보에 창세기 39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선을 만드시는데 그 선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라. 답이 무엇일까요? 과연 어떻게 고난이 우리에게 선으로 바꿔질 수 있을까요?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인도로, 성숙으로, 또한 우리에게 동행으로 인도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라. 신뢰하기로 선택하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형들에는 차이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섭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은 선택이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요셉을 팔았어요. 아니, 꿈을 꿔도 너무 기분 나쁜 꿈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자기들이 그 요셉한테 절을 하고 너무 건방지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죽이기까지 할 노력까지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형들은 그런 선택을 했어요. 같은 언약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욕망, 자신의 힘, 자신의 의지, 자신의 계획, 이런 것들 다 의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요셉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선을 베푸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오직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약속을 받고 100세에 아이를 낳습니다. 25년이 걸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총리가 되는 게 17살부터 시작해서 10여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신뢰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앞으로 읽을 텐데, 롯, 우연히 자기가 은혜를 입을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는 일을 시작하였을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족보의 이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윗은 기름은 부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십수년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던 고난, 에스더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사왕의 연회에 나타나기 거부하는 왕후들을 대신해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에스더를 그곳으로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신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에 기가 막힌 신뢰, 여러분 어떻게 신뢰하고 계십니까? 내가 현재 닥친 고난을 어떻게 현재 대처하고 계십니까? 분노? 절망? 아니면 기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아니면 불순물 제거? 아니면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실패하게 만든 그것을 향한 그것이 악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뢰는 가만히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를 신뢰를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차곡차곡 읽어나갈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 그분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계획을 맞추는 게 편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맞추는 게 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야 합니다. 그분께 나오십시오. 그분께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분이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타이밍에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분께 나오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이성적으로 판단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기 두드리지 마십시오. 얼마 남았는지, 내 인생이 얼마나 필요한지, 누가 필요한지 백을 믿지 마십시오. 악을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께 신뢰하여 앞과 뒤를 재보지 마시고 바로 지금 현재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나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험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겪는 고난은 어떤 경우에 있어도 그것이 절대로 그냥 소비하고 허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소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더욱더 신앙의 깊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